보실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찬송가. 이 땅에 그 무엇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더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 곳곳에 있는 자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하루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노출되어 있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과 더불어서 의료진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끝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성경과 강당에 또한 하나님 저들의 가정 곳곳에 저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흥건히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발라 주옵소서. 전할 자 듣는 자 피차에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분입니다. 당신은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게 이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하려니 참 이상하네. 그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에는 여러분들 어떤 과정이 있죠. 우리가 모든 과정이 있는데, 아이들도 이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기초를 잘 배우면은 나머지 쑥쑥쑥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밑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나머지 과정은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엔진입니다. 엔진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디자인 엔진으로 쭉쭉쭉 잘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중심이 되는 어떤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기초가 되는 어떤 과정, 다 그것을 로 인해서 나머지가 다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중심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냐? 따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이게 기초가 되고 중심에 딱 박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인 목사님하고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전화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옆에 있던 사모님도 그래 목사님 그거 좀 보셨으면 좋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1917이라는 영화, 기생충하고 이렇게 아카데미 상을 이렇게 서로 견주었던 영화인데요.
그것을 이제 추천을 받고 집에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보려고 이제 좀 봤어요. 어떤 영화인데 그렇게 추천을 하고 오프라 그랬지. 그런데 영화를 쭉 보면서 이게 전개되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옆에서 집사람이 같이 이제 쭉 보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한번 보자 그랬더니 자더라고 옆에서. 그래서 너무 재미없다고. 저도 한 3분의 1 정도 보다 말이죠. 처음에 막 이렇게 뭔가 얘기가 처음에 이제 뭔가 전쟁 얘기가 좀 이렇게 쭉 가는 것 같더니 괜히 뜸을 들여요. 그런데 나가는 장면들이 전부 그냥 뛰어가는 거. 전쟁도 안 해. 구덩이를 뛰어가고 철조망을 뛰어넘고 막 그거밖에 안 나와요. 야, 3분의 1 정도 보다 보니까 뛰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도대체 뭐야 이거나? 그래서 에이 목사님 장난쳤구나 싶어 하고 전화를 딱 들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장난칩니까?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아니야 장난칠 뿐이 아닌데 좀 더 보지 뭐.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는데 영화의 장면을 제가 이렇게 글로써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쭉 하면서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그런 얘기인데 야, 그러면서 영화관에 한 3분의 1 좀 지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끝에는 눈물이 울컥울컥 쏟아지면서 그래 끝까지 주님 따라가야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초반에 2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2명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2명 중에 이제 2명이 다 나무 아래 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선임 이제 상사가 와가지고 야 일어나 하니까 둘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병사가 한 친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 처음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이 모습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차려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장군의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는 이제 그 장군한테 갑니다. 통신 수단이 다 두절이 됐는데 적군의 이제 함정에 빠진 아군이 이제 적군에게 공격하면 독일군을 이제 공격하면 안 돼. 함정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철수 작전을 하라는 명령서를 들고 이제 적진을 향해서 2명이 막 이제 가는데요. 가는데 한 3분의 1 정도 뛰어가는 장면이라니까요. 구덩이를 뛰어넘고 그 다음에 철조망을 이렇게 사이사이를 넘고 철조망과 진흙탕을 건너서 가시에 찔리고 부름을 받고 막 뛰어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가시에 딱 찔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그것을 나중에 또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은 아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딱 못 박히는 장면을 이게 손자국을 이것을 패러디했구나. 이걸 다 깨달았어요. 전쟁씬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까지 볼 때 이게 뭐야 그랬어요 제가. 근데 3분의 1이 딱 지나면서 점점 몰입이 되는데요. 블레이크라는 친구가 한 명 나와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원래 두 주인공인데 한 명은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도. 근데 이 친구가 이 지도를 잘 보는 그런 어떤 이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들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지도를 잘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곳곳에 이런 게 다 안에 들어있어요. 아, 지도를 잘 본다는 걸 성경을 잘 보는 자는 쓰임 받는다. 이런 그게 이제 안에 그게 숨어 있더라고. 자, 그래서 그 지도에 의해서 가다가 독일군이 파놓은 굴을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는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어요. 뻥 터져버렸어요. 굴이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친구를 구하고 이제 굴을 빠져나오는데, 근데 한 친구가 이게 지뢰가 터져갖고 돌더미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저 돌더미 속 저기 있는데 끄집어냈지? 그걸 보고 또 뭘 나중에 깨달은 게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돌 속에서 살아나온 자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전부 다 이게 기독교적 요소가 1917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둘이 나왔는데 굴 밖에 이제 나가니까 이제 우유가 있는 통을 발견했는데 그 우유를 물통에 딱 넣습니다. 앞에 젖소가 있는 거예요. 젖소가 막 이제 우유를 짜놓은 이제 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그걸 이제 수통에 넣어가지고 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딱 보니까 독일군의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데 주인공의 친구가 추락한 독일군을 돌보다가 칼에 찔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지도를 블레이크에게 건네는 거예요. 지도를 잘 보는 블레이크에게 이걸 거두면서 주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사명 감당을 잘하고 뛰어가라, 빨리 가라 그래요. 예. 자, 친구가 죽으니까요.
자기 사명이 그냥 불이 타가지고 이제는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끊어진 철교가 있는데 강 속에 그것이 철교가 양쪽으로 이렇게 딱 끊어져갖고 물속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요. 끊어진 철교를 건너가는 거예요. 야, 강의 위협이나 사람의 위협이나 파도의 위험이나 뭐 이런 어떤 고린도서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바울의 어떤 모습을 봤어요. 그래도 바울이 막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그런데 그때 막 총탄이 막 저격수 총탄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달리고 막 달리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두운 지하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자 자기 자녀도 아닌 어떤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를 피난해 와가지고 어떤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호하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에게 생명과 같은 물통에 있는 우유를 주고 먹을 것을 다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를 발견했던 건 뭐냐면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이제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게 받은 것을 또 생명이 필요한 이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어떤 사랑의 수고를 두고 있어 제가 나중에 또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는 게 전부 다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적진을 막 가는데 어둠을 뚫고 막 가는데 낮이 안 나와요. 아침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쭉 가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폭포수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 죽게 되었을 때 강가에서 겨우 일어나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아군의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마지막 이 친구가 찬송 소리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통에 막 자기 아군들이 독일군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 포탄을 뚫고 빨리 가야 되니까 포탄을 뚫고 총알새를 뚫고 자기 아군의 이제 그 사령관에게 가서 지금 이거 전쟁 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함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작전 명령서를 딱 주고 나서 이 친구가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은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 아래서 안식을 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도 나무가 나오고 나중에도 나무가 나와요. 중반에 이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중반에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두 명인가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단역으로 나와요. 살짝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블레이크를 도와주다가 없어져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이 사람들의 설정은 뭐냐면은 우리에게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도와주시다가 또 사라지고 도와주시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영화가 나중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치열한 사명의 삶이구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블레이크 같이 끝까지 영혼을 저 아공을 살기 위해 가는 저것은 주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적진을 뚫고 가시에 찔리면서 다 나눠주고 부어주고 하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주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우리를 품고 있고 우리를 안고 가고 있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추천합니다. 1917년 한번 꼭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꼭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를 볼 때 이게 뭐야 그랬어요. 제가. 이게 뭐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나중에는 제가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가 보이냐? 그냥 뛰어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뭐 영화가 이래. 근데 처음에는 나무만 보고 숲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몰입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갓난 아기같이 점점점 이렇게 조금씩 가는 것 같지만은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깊은 사랑이 보이고 나를 위해서 다 주시는 사랑이 보이고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서 블레이크가 언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블레이크라는 주인공이 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점점 처음에는 조그맣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이라는 어떤 물음표가 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딱 끝나고 났는데 딱 나한테 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1917년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사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점점 깊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점점 영화를 보면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이 어떤 줄 깨닫고 그래서 결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확 이렇게 왔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점점 따릅니다. 점점 깊이 깨닫자.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이 밴드에 이제 어떤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하도 감동적인 것이 돼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보기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출실댁 얘기예요. 출실댁은 박복했다. 시집이라고 와보니까 초가상간에 산비탈 만한 몇 마리의 논만 있을 뿐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다가 신랑이란 게 골골거리더니 추실댁 뱃속에서 씨만 뿌리고 이듬해 덜컥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장사를 치르고 이어서 유복자를 낳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유복자 하나만 믿고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2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나도 유복자는 일어설 줄을 몰랐다. 안전뱅이 아들 하나를 고치려고 팔도강산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약재를 다 써봤지만 괜한 밭대기만 날렸다. 할 수 없이 추실댁은 엿장수를 시작했다. 깨옷을 만들어서 소쿠리에 담아서 머리에 입고 이 집 저 집 다녀도 역전도 받고 곡식도 받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다. 유복자는 걷지를 못해도 여간 똑똑한 게 아니었다. 6살 때 어버다 서당에 보냈더니 어찌나 총기가 있었는지 천자문을 2달 만에 떼고 사자수학을 3달 만에 뗐다. 추실댁이 엿장수를 하느라고 서당에 못 때려주자 집에서 독학한 글공부가 일치월장 사설을 파기 시작했다. 더 높은 이렇게 이제 그 한문을 이제 공부했다는 거죠. 추실댁은 먹고 사는 게 급해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엿가락의 이제 개수가 충난 것은 그저께뿐이 아니다. 올여름 들어서 충나기 시작하더니 엿가락을 통해 팔았는데 엿가락이 자꾸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아들한테 나 장에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라. 범인을 잡기 위해서 추실댁은 이제 골목에서 밭길을 돌아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자 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엌으로 들어와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문틈을 살짝 이렇게 안방의 동태를 살펴서 뭐냐면은 그 이제 안방 어디 위에 어디 이제 엿가락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럴 수가. 안전뱅이 아들이 주머니에 실에 묶인 사슴벌레를 꺼내더니 벽에 붙이자 이놈이 단 냄새를 맡고 엉금엉금 기어올라 엿바구니에서 엿 한 가락을 사슴벌레가 딱 붙잡으니까 아들 녀석이 실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닌가. 아들이 사슴벌레를 가지고 실을 딱 묶어가지고 자 저 엿 있는 대로 슬쩍 던졌대요. 그러니 냄새를 맡고 이 사슴벌레가 가서 엿 한 가락을 딱 집게로 딱 잡더래요. 그거를 살살 끌어갖고 요놈이 엿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추실댁이 쾅 문을 열고 와 그러면서 나 이놈의 새끼 이럴 줄 알았더니 추실댁이 뭐라 했냐면은 와 머리 좋은 우리 아들 정승판서 될 재주구나 이랬대요. 그래 고함을 크게 질렀대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아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막 까무러쳐 버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가 이놈 정승판서 될 놈이구나 이러면서 문을 쾅 열고 들어오니까 까무러쳐 버렸대요. 이 아이한테 충격이 된 거예요. 충격이 됐어요. 그날 충격 이후 얼마 안 가서 유복자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 장흥국제에서 판서를 거쳐서 정승의 관열에 올랐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 추실댁이 에라이 도둑놈아 이랬으면은 아들은 평생도록 머리 좋은 사기꾼으로 살았을 텐데, 응?
말년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어머니는 뭐예요? 아들을 이 정성 판서대로 막 하고 아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말 한마디를 큰 소리를 했더니 이게 머릿속에 맹맹맹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아들이 진짜 이렇게 큰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합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 예. 어머니의 사랑은 어때도 우리 자식이 이렇게 그냥 눈에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참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이제 5월 때쯤 들어보시라고. 자, 오체불만족으로 이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오다케 히로타다라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산모가 이제 충격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한 달 동안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황달이 심하다고 둘러대가지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더래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근데 한 달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오다케가 이제 양팔하고 양다리가 이제 없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요. 아이가 조금 이상한 말만 하고 일단 아이를 이제는 이제 한 달 지나서 산모에게 보여주겠다 싶어서 이제 보여줬대요. 그런데 산모가 기절할 것을 대비해서 병실까지 따로 마련을 해두었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양팔하고 양다리가 없는 아들이 태어날 걸 딱 이제 좀 더 의료진들은 저 큰일 났다 이제 정신을 그 자리에 쓰러질 거야 이제 그랬는데 이 오다케를 본 어머니가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가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가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막 안고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데 오다케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어머니가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 자란 거예요. 너 태어날 때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아니? 너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이뻐했는지 아니?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너 태어날 때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너희 어머니가 그랬어.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가 이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라. 그런데 팔과 다리는 없지만은 10달간 배가 아파 낳은 이 아들을 말이죠. 처음 만난 이 어머니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았대요. 그 어머니가 그래 다른 게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오다케가 어릴 때부터 자상을 가졌대요.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어머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두고 보시기에도 여러분들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 보고 혐오감을 가지고 절망감으로 아마 기절했다면은 아마 어머니가 그랬다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면 오다케는 운명주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인데 이 말이에요. 두 팔과 다리가 없는데 불구하고 축구하고 공차고 뭐 할 거는 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다니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여성의 특징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특징에 대해서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부드러움이 있죠.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여성은 부드러움이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다 부드러워요. 예. 섬세한 분들이 섬세해요. 여성은 섬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게는 여성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모성애. 자, 여성이 왜 모성애를 타고 나느냐? 하나님이 여자한테 하나님의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은 모성애의 속성을 여성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또 남성의 속성을 남자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격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성을 동시에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 율법도 있고 복음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도 있는 거는
강함과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이제 그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어떤 이런 모성애 같은 이제 복음적인 어떤 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라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자, 모성의 특징이 뭐냐면 포근하고 부드럽고 여러분들 그윽하고 끝없고 희생적이에요. 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무조건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드는 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자동차에서 이제 딱 치료할 때 갑자기 자동차 밑에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제 있을 때 어떤 난 뭘 본 적이 있는데 자동차를 벌쩍 들어갖고 아이를 꺼내주는 그런 어머니를 기적적으로 막 갑자기 뭐가 생겨 초능력이 생겨서 아이를 꺼내는 자동차 밑에 꺼내는 어머니를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본 적이 있어. 어머니 사랑 그래요. 예, 모성입니다. 기꺼이 아이를 구해내고 이렇게 엄마는 죽는 것. 이런 모습을 자주 우리가 뭔가 많이 이제 주위에서 듣고 보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과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이렇게 이제는 어머니에 비유해서 모성에 비유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해방과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 계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혹독하고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는 우리를 잃어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그런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택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노래하라, 기뻐하라. 하늘이여 땅이여 너희들도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모든 자연계들은 알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걸까요? 예. 그런데 한순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으신 적도 없거니와 버린 적도 없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전 세계 인구를 보듯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가 난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낳아서 기르고 키운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들은 누구냐? 여러분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시편 27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리신다. 잊지 않으신다. 자,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를 출산할 때 고통을 무척 참기 어렵지만은 그 아기를 보면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다 낳아보셨잖아요. 낳을 때 뱃속에서 딱 할 때 그 고통의 아픔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그런다면서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성들은 그냥 몸으로 그냥 다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잘 자라나기 위해서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 자, 때로는 잠을 며칠씩 못 자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도 우리 아사람 우리 집을 키울 때 애가 잠을 안 자는 거야. 밤에 잠을 안 자. 밤새 잠을 안 자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나는 제 숨소리가 어떤지 이것까지 뭐 이렇게 잘 체크를 못 하겠는데 딱 숨소리를 듣고도 어떤지 다 알고 옹알이 소리를 듣고도 뭐를 원하는지 다 알고 엄마는 다 알더라고. 희한해.
밤을 꼬박 새우지만은 나는 졸려서 이제 그래도 막 이렇게 잠을 나는 못 참아요. 애가 막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고치니까 나는 힘들어서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잠을 안 자더라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 저 사람. 어머니의 애정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불행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 설교를 제가 평소 이제 저 목회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몇 년 전 작년 뭐 어떻게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오늘 또 새롭게 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매일 들어도 우리가 갈급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듣고 나도 나중에 한 시간 뒤에 또 듣고 싶은 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소리란 말이에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젖먹이를 잊지 아니한대.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더군다나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어요. 16절 한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도록 손바닥에 새겼대요. 예,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딱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러분들 나는 핸드폰이 시계를 보려면 핸드폰도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봐요. 핸드폰을 시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떨 때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너무 편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빨리 볼 수 있도록 보는 게 뭐냐. 손은 우리가 어디 가든 제일 빨리 보는 게 손이잖아요. 여기에 색인데요. 빨리 색인데요. 빨리 보겠대요. 언제나 보고 싶을 때 보겠대요. 할렐루야. 자, 왜 하필이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신체에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자신의 손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신을 하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레이저로밖에 안 지워져요. 레이저 하는 것도 힘들대요. 예. 옛날에는 노예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인들이 몸에다 문신을 했는데 저 내 거야 하는 어떤 차원이었어요. 사람들이 관광지를 가보면 어디 가면은 자연을 막 훼손해요. 바위에다가 누구누구 왔다 가노라 하고 새겨놔요. 왜냐면은 나 왔다 간다면 누구도 기억해줘라 이런 어떤 뜻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 할머니에게 뭘 채워줬냐면은 치매가 계시니까 여기다가 여기 전화번호 팔찌 이렇게 채워주고 어떨 때는 밖에 나갈 때 손바닥에다 전화번호를 어떻게 해주고 꼭 볼 때는 여기 뭐 누구한테 보여줘 하고 왜 그랬어요? 손바닥 팔목에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부분을. 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영영히 잊지 않으시고 시험과 환난 중에도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구원해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왜 쓸개탄 포도주를 안 드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 설교했죠. 그거 드시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편하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아픔도 못 느끼고 그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제껴놓고 고통을 참으면서 우편강도하고 뭐 하려고? 대화하셔서 그 사람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우편강도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대요. 여러분들,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너의 성벽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성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지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항상 우리의 성벽이 되주셔서 어떤 원수가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성벽이 되셔서 원수들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너의 성벽이 너희 앞에 있다. 예수를 보내서 너희 앞에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성벽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누가? 성벽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항상 산성처럼 서 계신다. 아멘. 원수가 나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당신의 손 안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자 손에 못 차고 있어요. 내가 아까 그 블레이크 얘기했죠? 아까 1917년 블레이크가 친구하고 같이 하다가 가시 철조망에 손이 찔린다니까요. 철조망에 가시. 근데 그거를 똥똥 이제 싸면 가는데 그게 저기 뭔데 저거를 가시 찔린 걸 저렇게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왜? 저거 왜 자꾸 클로즈업 해주지? 아, 가시에 찔리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 안에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 이름을 새겨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찔리신 창자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요. 그 손가락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주님이 가시 멸류관 찔리실 때는 찔리실 때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면 찔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옥미의 이름을 기억한 임충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시면 가시 멸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새겨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일거수일투족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내 이름 예수의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새겨있음을 확인하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류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새겨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내 이름을 새겼다. 이거를 말해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주님이 손바닥에 새기듯이 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이 되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의 품 안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점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점점 읽다 보니까 아까 내 1917년도 그걸 영화를 보다 보니 점점 몰입되다 보니까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보이는 건 십자가밖에 없고 십자가 사랑밖에 없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때로는 주님께서 그 사랑이 불같다고 또 얘기해요. 아가서에 보면 불같이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불같이 사랑하시고 질투하듯이 사랑하신대요.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앞으로도 희생할 준비가 다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여러분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안 잊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 하나님은 알아주시면 그만이에요. 그것만 알아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만 잊지 말아다오. 깊이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라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하나만 들으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런 비유 저런 비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만 더 마음에 들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주님 보여주기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신다. 아, 주님 뜻에 따라 살아야지. 주님 뜻에 맞게 애쓰고 살아야지. 이런 애쓰는 모습만 보여드려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참 내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듯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오랫동안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뭐 몇 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꼭 진짜 한 1년 된 거가 진짜 그렇고 그렇게 진짜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1917년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젖먹이를 잊지 않는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잊지 않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 사방을 봐도 아무게 보니까 기억을 하시는 분들 뭐 보니까 앞에 줄을 서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뭐 300명, 400명, 1000명이 앞에서 막 줄 서 대출을 받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방을 봐도 암흑이고 절벽일 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손바닥에 새겨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좀 경제가 너무 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세계적인 통계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젖먹는 아이처럼 보신다니까요. 젖먹는 아이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홀로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광야에 내버려 두고 이렇게 있는 아이를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하갈이 버림받았을 때 이스마엘이 저쪽에 이제 막 같이 울고 있을 때 광야에서 울고 어디 갈 바가 없을 때 하나님은 저쪽 우물에 생수가 저쪽 갑자기 광야에서 생수가 딱 터지더니 그걸 먹게 해주셔가지고 그 젖먹는 자식을 이스마엘을 기억하시고 하갈이 밉지만은 주님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줄 수 없는 젖먹는 자식처럼 우리를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의 손, 엄마의 손이 안 가면 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연약히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제목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 오늘 15절 말씀만 우리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두 번 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두 번만 읽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 가까운 부모 형제까지도 나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오늘도 깨달아라. 이 어려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확증된 사랑을